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소개받은 것처럼 이번에 이제 오늘부터 8주간 주일 복음방 복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병원에 가시면 보통 이제 병원에 가면 먼저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저희 장모님 얼마 전에도 이렇게 좀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가셨는데 병원에 이제 모시고 가면 일반적으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접수하고 그 다음에 늘상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죠? 혹시 아시나요? 예. 뭘 하시냐면 그 혈압 체크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간단한 문진 같은 거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지금 이제 최근에 뭐 어떻게 하고 있냐 또 무슨 그 뭐죠 뭐 엄주라든지 아니면 운동 뭐 이런 거 이제 여러 상황들 이렇게 기본 체크를 쭉 하는데 이제 그런 체크를 통해서 이제 의사는 뭐냐면 이 환자의 상태를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번 이 혈압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환자의 이 현재 혈압 상태를 보게 되면 몸 상태가 어떤지 기본적으로 이제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혈액 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분의 현재 이제 이 그 피가 어떤 상태인지 탁한지 좀 이렇게 묽은지 또 뭐가 이제 그 철분이 부족한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이 웬만하면 이제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제 설문지를 하는 것은 뭐냐면 가능하면 뭐 여러분 이름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 상태에 대해서 최대한 뭐냐면 솔직하게 딱 그냥 난 지금 현재 이렇다 하는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뭐냐면 제대로 이렇게 상태 파악이 되고 도움을 실제적으로 이제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탄은 정말로 존재하는데 이 사탄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느냐? 사탄 마귀는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그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이 사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멀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탄의 뜻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을 멀게 하는 거예요. 또 대적자 이런 뜻이고요. 또 마귀 그러면 회방자, 회방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또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이 모든 관계들을 막 회방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이 존재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사탄 마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가족끼리 서로 화목하고 이런 걸 어마어마하게 싫어합니다. 그 이상하죠? 이 사탄 마귀는 정말 이렇게 좋은 관계들을 무조건 깨뜨려 버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그런 존재예요. 이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서로의 관계를 막 어그러뜨리고 그러면서 뭡니까? 이 하나님을 어쨌든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방해하느냐? 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를 알지 못하도록 이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 사기를 칩니다. 이 사기를 당하게 되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막 몇천만 원 퇴직금 받았는데 그냥 어떻게 용케 알고서 딱 이렇게 달콤한 말로 어디를 막 투자하라고 이 말 잘못 듣고 그냥 이렇게 막 번호 누르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예, 내 통장에 있던 퇴직금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이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영원히 파멸되도록 하기 위해서 달콤한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이 뭐냐면 그냥 네 인생은 네 거야. 그냥 적당히 즐기면서 그냥 살아. 하나님이란 없어. 그냥 천국 지옥? 야, 그건 그냥 지어낸 얘기야.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뭡니까? 사탄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가 뭔지를 알지 못하게 하고 그냥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사탄 마귀의 그런 역사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번에 보면서 정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진짜 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 보려고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요한복음 10장. 자, 우선은 8절을 보시면요. 자, 요한복음 10장 8절, 신약 성경 163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자, 구약은 앞쪽이고 이제 뒤쪽이 신약이죠. 신약의 요한복음 10장 8절, 요라고 써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 다 찾으셨나요? 예, 요한복음 10장 8절 다 같이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수님보다 먼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온 생각, 그동안 나름대로 알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그 중에 일부가 아니라 다 예수님보다 먼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온 거, 또 나름대로 생각했던 거, 이런 것들은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게 되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된다. 자, 예수님보다 먼저 들어온 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름대로 지금까지 알아왔던 거, 이런 거, 그것은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진짜냐? 바로 이 예수님을 진짜로 알고 믿어야만 되는데,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게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뭐냐면 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0절 또 다 같이 읽어보죠.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유괴범이 오는 이유는 뭐죠? 자, 유괴범이 뭔지 아시죠? 유괴는 뭐냐면 어린애들을 뭐예요? 이렇게 딱 차에 태워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막 장기 밀매 이런 것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애를 죽여가지고 간, 콩팥, 심장 이런 거 다 떼내가지고 막 중국으로 수출하고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니면 어디 인신매매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유괴범들이 왜 돌아다닐까요? 유괴범들은 돈 벌려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사실은 뭐예요?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그런 어떤 희생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누가 희생을 당하냐면 이 유괴범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면, 얘야 아이스크림 사줄게, 옛날에는 눈깔 사탕 사줄게 막 이러면은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 달콤한 말에 속아가지고 뭡니까? 가다가 결국 붙들리고 멸망하게 돼요. 근데 오늘날 사탄 마귀는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그런 달콤한 말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이 사탄 마귀는 달콤한 말을 통해서 뭐냐면 유혹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딱 귀 기울이고 그런 말을 듣다 보면 결국은 뭐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뭐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멸망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뭐냐면 더 그 생명이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알려드리려고, 그런 길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냐면 바로 이런 거짓된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이 많은 경우에 뭐냐면 그 말씀 그대로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뭔가 듣긴 들었는데 이게 뭔 말이지 하고 이해도 안 되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거기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된 소식이 제대로 마음에 잘 안 믿어지고 잘 와닿지 않고 이해가 잘 안 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탄이 혼미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이게 잘 이해되지 않고 잘 받아들이지 않도록 그런 생각을 사탄 마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대기에서는 뭐냐면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그냥 성경을 시간 순서대로 쭉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쭉 차례대로 전한다기보다도 그 중에서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딱 걸려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렇게 딱 해결이 되면 그게 아니네 라고 이해가 될 수 있고 믿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인지 제대로 좀 알아듣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구하시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또 찾아보죠.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죠? 요한복음 17장. 아까는 요한복음 10장을 봤죠. 그러니까 뒤쪽으로 몇 장만 더 넘겨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거기 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바로 유일하신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사귐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함께 하게 되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 그냥 신문에서 글만 읽고 아는 그거 말고, 그건 정보인 거죠. 근데 어느 날 그분을 만나가지고 함께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되면서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나님 이런 분인가 보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뭐냐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제대로 알고 믿게 되는, 이제 이런 실제적인 이 알미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사탄 마귀는 무엇으로? 사탄 마귀는 어떤 말을 한다고 그랬죠? 사기꾼은 진짜를 얘기해 줄까요? 거짓말을 할까요? 이거 투자하시면 대박 납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죠? 근데 진짜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뭐예요? 당신 여기 투자하면 인생 종칩니다. 그 퇴직금 다 날립니다. 이게 진짜 말이잖아요. 근데 진짜 말은 절대 안 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하나님 없어. 천국 지옥 없어. 야, 네 인생은 네 거야. 그냥 즐기는 거지.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마귀의 말이라고요. 마귀의 말. 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으시려면 어떠냐면 먼저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두 번째로는 정말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 맞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아무튼 뭐냐 하나님이 진짜 계시겠구나. 요거에 대해서 아무튼 결판을 냈으면 좋겠어요. 맨날 하나님 진짜 계실까? 교회 오면 계신 것 같은데 또 바깥에 나가면 에이 뭐 하나님 있기는 뭐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이 드시고 왔다리 갔다리 하시게 되면 좀 곤란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펜이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이 펜이 있는데 이렇게 펜을 빼는 방법이 있는데 어거지로 이렇게 당기려고 하니까 안 되네. 옆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빼. 여기도 법칙이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힘으로 막 빼려고 했더니 안 됐는데, 자, 이 펜이 있는데 여기 한 펜 보세요. 까만 펜과 빨간 펜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 펜이 저절로 생겼다. 심심해서 그냥 저절로 생겼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절로 생긴 것 같다. 아니면 누가 만든 것 같다. 네. 누가 만든 것 같다. 자, 저절로 생긴 것 같아요? 아니면 누가 만든 것 같아요? 누가 만든 것 같죠? 근데 혹시 이 펜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펜은 분명한 사실은요,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보면 동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이 동아 어떤 그 제품, 그런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이 제품을 만든 회사 이렇게 만든 사람, 거기까지 잘 몰라요. 근데 이게 뭐냐면 분명한 사실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이 펜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럼 마이크는 어떨까요? 마이크도 저절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의자 어떨까요? 의자가 저절로 생겼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맞아요. 사실 진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쉽고 아주 단순하고 명료해요. 그냥 여기에는 너무 명백해가지고 사실은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바로 여러분의 눈이, 성경에는 어떻게 말하냐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침에 헤어 드라이기 쓰는데 어때요? 이 콘센트에서 선이 팍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막 윙 하다가 갑자기 멈춰버리는 거예요. 왜? 단절이 돼버리니까.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냐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분리돼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하나님과 딱 분리가 된 채로 아담과 하와,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고 딱 태어나니까 우리 인간은 마치 뭐냐면 소경과 같이 돼버린 거예요. 영적인 소경. 눈은 뜨고 있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은 뜨고 있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분명히 이렇게 펜은 누가 만든 건데 뭡니까? 저절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펜은 그렇지만 여기 앞에 있는 이름이 세연이든가? 세양가? 아니 헷갈린다 나. 이름이 뭐야? 고세연. 그죠? 자, 세연이가 저절로 생겼나? 세연이는 어떻게 해서 태어났을까? 세연이는 지금 몇 학년? 아니 몇 살? 12살. 와, 12살이나 됐어. 많이 됐네. 자, 세연이가 지금 12살인데 세연이는 아빠 엄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오늘은 다행히 아빠가 옆에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어떤 아이가 예를 들면 아빠 엄마 없이 그냥 여기에 누가 있는가 했더니 저기 뒤에 선민이가 있네. 자, 선민이는 아빠 엄마가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그러면 이 선민이는 저절로 생겼을까요? 누가 태어나게 한 걸까요? 태어나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민이의 아빠 엄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어디 있어요?
없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는 아빠 엄마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없어요. 밑에 있어요. 밑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냐면 옆에 없으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이 아이의 존재가 뭘 지금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냐면 저의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냥 어느 자식도 어느 사람도 자기 혼자 알아서 생겨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뭐예요? 저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증거하는 증거 그게 뭐예요? 저라는 존재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런 모든 인공물, 사람이 만든 물건, 기타, 뭐 무슨 저런 어떤 그 뭐죠? 피아노, 저건 뭐라죠? 예, 아무튼 뭐 피아노 종류잖아요. 자, 이런 악기라든지 모든 물건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누가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누가 만든 거라니까. 그러니까 근데 만든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저 피아노 만든 사람 없어요. 지금은 없다고요. 근데 원래 어딘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그 어딘가에 있었던 그분 때문에 이 피아노가 만들어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아이들 보면 뭐예요? 분명히 그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오늘 이 아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부모님 때문에 태어나게 된 거고 존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기에게는 누가 있다? 자, 모든 아기는 누가 있다고?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밑에서는 어버이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 시간을 선물도 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모든 아기에게는 엄마가 있다, 아버지가 있다,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의 존재 자체가 뭘 증거하고 있냐면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계세요. 제가 어린 시절 기억납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조금 짓궂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동네 아이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귀엽잖아요. 막 손주 같은 애들 오잖아요. 귀여운데 뭐라 하냐면 그 아이 보고 야 너는 정말 주워 왔나 봐. 너는 아빠도 엄마도 안 닮았어. 그냥 다리 밑에서 주워 왔나 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아니야 나 아빠 닮았어. 엄마 닮았어. 막 이러면서 아이는 막 주장을 해요. 근데 할머니들이 짓궂어가지고 계속 그냥 아니야 넌 아무래도 닮은 데가 없어. 그냥 주워 온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면요. 이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라고. 나는 정말 아빠가 낳아줬고 아빠 닮았다고. 엄마 닮았다고. 그냥 정말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어떤 그 짓궂은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근데 사실이 뭐냐 이 사실은 주워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바로 그 아이를 낳아준 아빠 엄마가 분명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 화초가 있는데, 예, 다행히 이 화초는 진짜네. 요즘은 가짜가 너무 진짜 같아가지고 만져보기 전에는 잘 감이 안 와요. 근데 만져보면 왠지 가짜는 좀 뻣뻣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네. 진짜 화분 이거 진짜 화초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눈이 어두워져 있다고. 자, 봐봐요. 지금 이 화초를 보면 여러분 어때요? 이 화초의 모습이 뭐 그냥 별로예요? 아니면 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화초의 모습이 굉장히 사실은 뭐예요? 예쁘고 신기한 거예요. 얼마 전에는 벚꽃철이 있었는데 우리가 벚꽃이 활짝 펴 있을 때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절로 됐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죠? 자, 저희 장인어른이 그림을 잘 그리세요. 안타깝게 이제 지금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그런데 왕년에 그냥 그림을 참 잘 그리셨고 동양화 이런 걸 갖다가 뭐죠 이 붓으로 막 이렇게 동양화를 그리시고 그 다음에 사람 인물을 막 그 빌 클린턴인가 그 다음에 또 막 연예인 그런 모습을 신문에서 이렇게 보시고 오려가지고 그 사람 얼굴을 그대로 이렇게 그리는데 진짜 잘 그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한문 글씨를 딱 쓰시는데 진짜 잘 그리셨어요. 근데 이 꽃을 보면요, 또 그 꽃의 모습을 쫙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그렇게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그림을 그렇게 그리셨고, 또 붓글씨도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했는데, 근데 굉장히 잘 그리신 걸 보고, 뭐냐면 막 강태공이 낚시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그리셨는데, 근데 그런 걸 이제 벽에 딱 걸어 놓으면 진짜 멋있거든요. 근데 만일에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와, 되게 신기하다. 이게 참 저절로 생겼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저절로 이렇게 생겼다고. 아무도 이제 그리지 않았는데 그냥 저절로 됐다고. 야, 진짜 멋있다. 저절로 됐네. 이러면서 자꾸 저절로 됐다고 그러면 저희 장인어른 기분이 어떨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봐봐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사실 그거 그리시느라고 몇 날 며칠 수고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했는데 그냥 저절로 됐다는 거예요. 저절로. 아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진짜. 아니, 이런 정말 기가 막힌 꽃이 딱 피잖아요. 근데 이 꽃이 이렇게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나가보면 꽃의 모양이 다 다르고요. 철쭉꽃, 개나리, 또 무슨 민들레, 그죠? 정말 다 다르잖아요. 복숭아 막 꽃도 있고 살구꽃도 있고, 그죠? 이런 여러 다양한 그런 나무들, 꽃들 다 이 디자인이 다 다릅니다. 신기한 게 뭐예요? 전부 다 이 뿌리는 다 흙에 두었잖아요. 그런데 흙에 두었던 이 뿌리에서 아니 어째서 어떤 꽃은 빨간 색깔을 내냐고요. 빨간 색깔이 어떻게 나오냐고. 아니 또 식물인데 어떤 거는 개나리꽃 노란 색깔이 나와요.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노란 칠을 해도 뭔가 가까이 가보면 덕지덕지 되어 있는 거 아시죠? 터치가 좀 달라요. 근데 이 하나님 만드신 거 보면 진짜 이 색깔이 고와요. 정말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해놨는데, 다시 말해서 저희 장인어른이 그림을 너무너무 아주 멋있게 쫙 그려놨는데 누가 와가지고 자꾸 저절로 됐다 그러고 이거 그린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죠? 저희 장인어른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생각해봐요. 아니 그린 사람을 완전히 무시해, 아예 없다 그러면, 그린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존재 자체를 말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말살시켰다고 해서 그 존재가 없냐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그린 사람 없어, 저절로 됐어 이러면은 그린 사람이 그 말 하는 바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냐고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린 사람은요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데 뭡니까? 그 사람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냐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냥 이 만물을 보면서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존재를 알지 못하시고 믿지 않으신 자체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완전 무시한 거예요. 그것도 몇 번?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무시해도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10년, 20년 그게 아니라 막 80년 이렇게 하나님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사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버이날 됐는데 어버이에게 가지도 않고 감사하다고 표현도 안 하고 이러면 그것이 뭐예요? 정말로 불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 아이가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바로 누군가가 태어나게 한 부모님이 계신 것처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저절로 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성경 히브리서 3장 4절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 355페이지입니다. 355페이지 히브리서 355페이지 355페이지. 자, 페이지 수는 위에 있죠. 성경책 위에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4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3장 4절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예, 자, 그냥 잘 들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가능하면 그냥 옆에 분하고 같이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못 찾으시면 그냥 이렇게 들으셔도 됩니다. 자,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자, 집은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파트는 건설 회사가 있나요, 없나요? 예, 아파트가 자기 혼자 알아서 지어진 거 아니죠. 지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은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집마다 다 지은 사람 있지 않냐? 저절로 생기지 않지 않냐? 그런 것처럼 뭐냐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마다 다 지은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세상 만물은 어떻게 되냐? 상식적으로 뭐예요? 어떤 것이 존재하려면 누군가가 만들지 않고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자동차, 피아노, 세탁기, 그죠? 비행기 저절로 생기냐고요? 아니요. 누군가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누군가가 만들어야지 이런 물건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그냥 얘기만 하면 우리가 조금 믿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딸아이가 예를 들면 제 딸인지 또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어디서 태어나게 됐는지 누구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때요? 제 딸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예. 근데 누구만 안다고요? 부모만 아는 거예요, 부모만. 봉천동의 자해병원 1989년 5월 26일. 그러니까 이 출생의 비밀을 사실은 뭐예요? 부모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내가 이렇게 지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 예를 들면 제가 제 딸에 대해서 뭐예요? 봉천동 자해병원에서 1989년 5월 26일 날 그때 태어나게 됐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가보면 돼요. 자해병원 가가지고 진짜로 그랬는지 거짓말로 하는 건지 거기 딱 가서 확인해보면 열람해보면 요즘에는 뭡니까? 컴퓨터 시스템 딱 돼 있기 때문에 쳐보면 딱 나옵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냥 딱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증거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온 우주 만물 지었다 그냥 말만 하면 에이 진짠가? 가짠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지었는지 딱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다. 그런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말씀했는데 진짜 그렇게 돼요. 이해됐죠? 자, 제 딸이 자해병원에서 태어났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해병원 가가지고 서류를 쫙 확인해보면 진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컴퓨터로 쳐보면 나온다 이거예요. 이런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딱 돼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거 진짜구나.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성경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여기는 찾지는 않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숫자대로 만상을 모든 것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죠? 눈을 높이 들어서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창조했는지 한번 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지었다고 하냐면 좀 전에 히브리서 말씀 봤죠? 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으셨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찾아보죠. 365페이지입니다. 자,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봐봐요.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다고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라는 것은 말의 높임말이에요.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의 높임말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면 진짜 빛이 생겨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얘기를 했죠. 자, 이 핸드폰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이 핸드폰이 삼성입니다. 자,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어느 날 뭐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20년 전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뭐예요?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연구부 파트에다가 얘기하면서 야, 이제 앞으로는 대세가 공중전화 그거 말고 갖고 다니는 전화. 선도 없어. 옛날에는 다 이 선 연결된 거 아세요? 공중전화 하려면 다 선 연결돼야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그런 거 선 다 띄고 그냥 갖고 다니면서 전화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찾고 싶은 것도 찾고 뭐 이런 얘기하니까 처음 그 말을 연구부서에서 들으면 그 말 회장님이 야 앞으로 그런 거 만들어 딱 그러면 직원들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뭐죠? 막 머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이건 가혹해. 야 너네들 돈 그냥 받냐? 그러면서 돈 무진장 주거든 삼성에서. 그죠? 그러니까 야 그 연봉 받고야 그런 걸 해야 돼. 앞으로 그거 해야지. 돈을 벌 수 있고 말이야. 너희들 월급도 줄 수 있는 거야 하면서 회장님은 뭔 얘기만 하시죠? 회장님은요 직접 연구실 가가지고 막 그냥 철회 안 합니다. 회장님은 뭐만 하시죠? 말만 하시는 거예요. 말만. 나머지 직원들이 이제 그냥 코피 터지는 거지. 이해됐죠? 대통령은 뭐예요? 대통령도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야 여기 좀 도로 닦고 새만금 간첩 사업이 아니네. 간척 사업.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자 새만금 막 그 어마어마한 그 바다를 막 메꾸라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그냥 말만 하시는 거예요. 말만. 그 나머지는 어때요? 죽어나는 거지. 그렇지만 어때요? 대통령은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됐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왜 이걸 못 믿었냐면 여러분이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얘기해야 뭐예요? 여러분을 과소평가하는 건 아닌데 백도 없지 힘도 없지 권세도 없지 뭐 이러니까 별로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알겠죠? 근데 국회의원 정도는 돼야 그래도 뭐 조금 말해볼 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해도 별 효력이 없지만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엄청난 파장이 옵니다. 막 이 주식시장이 막 출렁출렁합니다.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막 온 세계가 또 막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뭡니까?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진짜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었는지를 알려주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봉천동 자예병원에서 태어났다라고 했을 때 직접 거기 가서 정명 떠보고 이러면 딱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어 라고 말씀만 하면 누가 믿을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증명해버린 거예요. 증거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욥기 25장 한번 봅시다. 욥기 26장 같은데 자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중간점입니다. 성경 이제 중간점에 보면 자 욥기 욥기 26장 786페이지입니다. 성경 중간점입니다. 욥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시편 앞에 있습니다. 욥 786페이지 욥이라고 있습니다. 시 바로 앞에 그 786페이지 자 욥기 26장
7절, 8절,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죠? 욥기 26장 7절 8절입니다. 자, 7절에 보시면 자, 욥기 26장 7절.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아 놨다. 한번 요 말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지우개가 있어요. 이 지우개가 가끔 마술하는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갑자기 막 사람을 공중에 띄워. 막 이러고 갑자기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되게 신기해요? 신기 안 해? 신기하죠? 근데 사실은요, 가보면 투명줄이 있는 거예요. 투명줄. 눈에 안 보여. 근데 줄로 딱 매달아. 투명줄이어서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됐죠? 막 어떤 때는 막 배를 확 갈라버려. 근데 그냥 배 갈랐는데도 통 딱 열고 나면 멀쩡해져. 그죠? 근데 뭘까요?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눈속임이라는. 눈속임. 사기친 거라는. 그러니까 공중에 어떤 물건을 띄운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끈을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냐면 지구를 어디다 뒀다고요? 예, 허공에 매달아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한 거냐? 언제? 이 욥기가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쯤에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언제? 350년 전? 아니에요. 3,500년 전. 그러니까 완전 옛날 고리짝에. 예? 그때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은 북쪽을 허공에 펴셨다. 근데 이것도요 1980년대에 와서 알게 된 거예요.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하다가 북극성 넘어 북두칠성이 있어요. 북두칠성 별자리 북극성 그 저쪽에 3억 광년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떨어진 그 북쪽 공간에 뭐죠? 거기에 한 4억 광년 떨어진 곳, 그 다음에 한 3억 광년의 그런 빈 공간에 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별이. 근데 그것이 1980년도에 알게 된 거예요. 발견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랬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언제 증명이 되어버렸냐면 1980년도에 와서 뭐죠? 이 전체 망원경 막 이런 걸로 쭉 관측하다가 발견이 돼버린 거예요. 뭐 발견이 되고 너무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요, 옛날에 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한 건 뭐예요? 우주가 그냥 큰 폭발을 했다. 빅뱅. 학교에서 다 이거 가르치거든요. 그 우주에 폭발을 돼가지고 그 먼지 중에 일부는 태양이 되고 일부는 지구가 되고 일부는 달이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왜 누구는 태양이 되고 왜 누구는 달이 되는지 지구가 되는지 말 못해. 근데 아무튼 그랬을 것 같다, 이 얘기예요. 자, 그렇게 큰 폭발을 했다면 문제는 뭐냐면 이 북극 너머에 이런 엄청난 빈 공간에 별의 밀도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의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빅뱅 이론이 그냥 무참하게 깨져버린 거예요. 빅뱅 아니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도 이 인간들이 자꾸 빅뱅 얘기할까 봐 하나님이 미리 딱 이렇게 미리 아시고 뭐예요? 거기다가 아주 여기는 빈 공간으로 딱 해놓은 거예요. 설정을 그렇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자해병원에서 제 딸이 태어났다 이 얘기하는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이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펼쳐놨어. 거기는 별이 거의 없도록 해놨어. 그 다음에 뭐냐? 지구는 우주 공간에 띄워놨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무려 3,500년 전에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요, 인간 역사에서, 인간 과학에서 불과 한 400~500년 전에 겨우 조금씩 알게 된 이런 사실들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뭐예요? 바로 이 북편 하늘이 허공에 펼쳐져 있는 것은 1980년대 와서 천문대 관측을 통해서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야,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짜라는 거예요.
정말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말씀을 막 알아야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사실 이 말씀 하나만 오늘 잘 생각해봐도 야, 이게 그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지? 왜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을까요? 그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놀라운 말씀 되게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욥기 38장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인간이 욥기 38장 펴놓고요. 우리 인간이 물속에 어느 정도로 이렇게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잠수. 맨몸으로, 그냥 맨몸으로 다이빙해서 물속에 들어간다. 한 몇 메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세계 기록이 한 10m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못 들어가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면 한 60m 정도까지도 들어갈 수는 있대요. 근데 그 이상은 힘든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냐면 욥기 38장 16절 봐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 38장 16절 시작.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자, 바다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 봐봐요. 바닷물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압으로 지금 내리누르고 있어요. 이해됐죠? 엄청난 물이 지금 1000m 막 깊이 이렇게 바다 밑바닥 1000m, 2000m 막 이렇게 깊은 바다 밑에 샘물이 솟아난다. 지금 바다의 샘에 들어가 봤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일단 우리 인간으로서는 바다에 샘이 있는지 없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누가 가봤을까요? 아무도 못 가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10m밖에 못 들어가니까. 끼끗해야 한 60m? 그렇잖아요. 인간은 바다 밑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예, 이해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너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바다에 샘이 있다는 거예요. 샘이.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바다의 샘에 너 들어가 봤어?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1997년, 지금이 몇 년이에요? 23년이지. 2023년. 그러면 97년이면 한 불과 26년 전에, 26년 전에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뭐냐면 특수 장비를 가지고 물속에 어느 깊이까지 들어가냐면 물속에 약 1000m 깊이까지 들어가 본 거예요. 그리고 바다 밑바닥을 관찰하게 되는데 놀랍게도요, 바다 밑에 샘이 솟아나고 있는 거예요. 샘물이 막 솟아나는. 그 발견을 한 거예요. 발견. 그리고 우리나라는 2008년도에 한국해양연구소에서 2008년도에 바닷속 약 1200m 깊이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냐 350도 뜨거운 막 온천수가 솟아나는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속에 샘이 솟아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친히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일들. 지금에 와서는 정말 이제는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사실들을 하나님은 무려 3500년 전에 그리고 정말 아주 오래전에 이런 말씀들을 쭉 해주셨는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들어보고 확인해 보니까 오 진짜 그러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라고 했을 때 모든 물건은 만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모든 아기는 누가 있다고요? 태어나게 한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 없이는 생겨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 그죠? 흔히 그동안 자연이라고 했어요. 자연이 무슨 말이냐면 한자로는 스스로 자자 그러할 연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자연이 그렇게 됐다. 아니, 자연이 빨간색이 됐어? 자연이 노란색이 됐어?
그 말이 아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장인어른이 붓글씨 해가지고 막 한자 쓴 거 또 그림 그려놓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보면서 야 이거 자연히 이런 글씨가 써여졌네, 자연히 그림이 그려졌네, 자꾸 이러고 있으면 그거 참 짜증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화가 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린 분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는데 그냥 저절로 됐다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 해보실 수 있냐고요? 저절로 못 만들어요. 우리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이런 꽃을 진짜 이 살아있는 생명의 꽃을 만들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재료에서. 그죠? 우리는 아무것도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다 모조품만 가짜만 만드는 거지. 그래서 뭐냐면 진짜 이런 것을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드린 말씀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어떤 물건이든지 보면서 이게 저절로 생겼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요 생각 해보세요. 알겠죠? 그러면은 조금씩 생각해 보면 야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겠네?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직 정확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만든 분이 있겠구나. 여기까지만 도달해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분들이 정말 모두 한 가지로 진짜 이 세상 만물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든 자가 있다는 이 사실, 정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의탁을 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문지 작성 못하신 분 마무리해 주시고.